디도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제 가정교회였던, 이제 개척교회였던 이 그레데 지역의 이 교회가 이제 조직교회로 이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국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 말씀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성도의 삶을 통해 이제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삶을 통해서요? 바로 선한 일에 힘쓰는 선한 삶을 통해서요. 그 삶이 어떤 삶인데요?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삶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1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위한 준비, 곧 토대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로부터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늘 시민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또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결국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위정자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그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하듯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이것을 듣는 그레데인들에게는 사실은 이 말씀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어떤 당시였냐면은 네로의 핍박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네로의 핍박 시기 때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일부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레데인들의 성격을 알잖아요. 그들이요 끊임없이 폭력적으로 이에 대항했거든요. 이 로마에게서 대항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폭력적인 방법으로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선한 시민으로 질서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결국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선을 행할 기회를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겠죠. 그러나 그 태도는요, 폭력적이거나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공손하고 담대하게,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핍박이나 어려움, 처벌은 감수하면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불복종을 하지만은 폭력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경건하고 양심적으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했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온유함,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온유함을 나타내라.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주님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럼 왕 중에 왕이니까 당연히 왕들은 백마를 탔거든요. 백마, 하얀 말, 그렇죠? 권위를 상징하는 그 자격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힘이 있으나 교만과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죠. 성품이 부드러우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신사적이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온유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삶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 말씀은 모두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절제하며 인내하고, 결국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 세상을 유익하고 건전하고 이익이 되는,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그건 토대가 된다는.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손해 보는 것 같고 사실은 힘든 건데 어떻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나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했죠. 믿음 안에 거하기 이전의 모습이 어땠나요?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이 전에는이란 말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믿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렇죠? 다 받고 우리에게 정말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악으로 가득 찼던 것이 바로, 죄로 가득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쾌락과 죄악만 추구하던 우리들이었죠.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4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 온유와 자비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친절함, 하나님의 자비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것.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대요? 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에게 공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모습이, 이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하나의 이익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웃과 정말로 모든 자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이 죄인된 우리는 결코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낡은 옷은 벗어버린다고 했죠. 우리 어린이부 말씀 기억나나요? 낡은 것은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중생 전에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죠.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결국 성화를 말하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자라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나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부으셨대요? 6절에 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이 차고 넘치도록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다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성령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결국은 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래요? 7절에 보면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는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적금을 넣어요. 적금에 넣으면은 적금을 넣을 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그 적금 넣으면은 이게 이자까지 받아서 돌려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으로 자기에게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도 그런데요. 우리는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지금 받을 고난은 장차 받을,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유익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만족하며 이 길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받았기 때문에 8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굳세게 확실하게 이것을 이 그레데, 이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이 원문을 보면은 깊이 생각하게 한다고 했어요. 무엇을요?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걸 묵상이라고 하죠. 말씀으로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진실한 행동은요, 이 선한 일은요, 우리의 의지가 주고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돌아보고 그 안에서 참된 회개와 자기 부인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죠. 그러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봤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참된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요,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하면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말은 우리가 이단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돌이키도록 바른 진리로 여러 번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몇 번의 권면에도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고요. 이 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을 자신들의 이단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을 교회에 영향이 될 수 있는 가르치는 위치라든가 또는 앞에 서는 위치에 세우지 말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 가운데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봤듯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든가 많은 유대주의자들이라든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은혜를 깨달으면은 감사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자기 부인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거든요. 진정으로. 주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이 구원받은 이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열매로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준비할 것,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자들의 유익을 위한 그 제자의 삶, 선한 일에 힘쓰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정원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